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후반부는 특별히 바울이 초신자들을 상대로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후반부 제목을 제가 바울의 초신자 교육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2장 전반부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네 가지를 뽑아서 이 네 가지는 너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2장 후반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네 가지는 첫째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공로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희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됨, 연합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신분과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는 1장, 제가 에베소서 1장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었죠?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었고 뭐 이런 이제 복들 중에 한 6가지 7가지 복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우리의 신분과 아이덴티티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랑 자꾸 비교하는 거였어요. 원래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도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로 계속 넓혀져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은 복음의 주인은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그냥 꼽살이 낀 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대충 그냥 야매로 꼽사리로 들어와 있는 2등 시민이야. 뭐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상상하시려면 한국 교회 안에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그 몽골인 예배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몽골인이나 아니면 파키스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파키스탄 예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그분들 마음은 뭐 아무리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뭐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다 같은 주인이고 그래도 주인은 한국 사람들이고 우린 여기서 그냥 손님으로 와 있는 거지. 계속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복음의 주인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여기에 손님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는 시민은 시민인지 모르겠지만 2등 시민이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너희는 2등 시민이 아니라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손님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잠시 들렸다 가는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고 주인이고 너희가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지 손님처럼 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너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2등 시민도 아니고 너희는 손님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인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의 이슈가 아니에요. to do not to do의 이슈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면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슈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소유했다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고 우리 믿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저런 존재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계속 주어지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저런 존재야 하는 이 메시지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규정해주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오늘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아주 일관되게 삶을 삽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행동은 그냥 뭐 뜬금없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행동과 선택을 하게 하는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누구라고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이에요. 나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믿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한다고 하는 행동과 선택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요. 그러면 이 자녀들 키우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 키우려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잠을 못 자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지요. 이 아이덴티티로부터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계속 돌보고 키우게 되는 어떤 행동, 선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선택은 뜬금없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아이덴티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관되게 나옵니다.
사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 가운데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했을 때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체성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일관되지 않게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일관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선택이 신분에서부터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완전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은 결국 to do not to do,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에 개봉했던 아주 안 좋은 영화 중에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건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주 안 좋은 영화인데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주 스릴러 공포물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영이 아주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화를 누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안에 23명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스들 영화 절대 보면 안 돼. 이런 괴기 영화, 공포 영화, 막 이런 범죄 영화 보면 우리 영이 망가져. 이거 보는 사람은 나한테 신고해.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실화예요. 그러니까 실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실존했던 사람 이름이 빌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실제 인물인데, 이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나중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한 것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고 막 이런 사건으로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는데, 이 빌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그 구속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안에 인격이 2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를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정상적인 사람 빌리로 살다가, 어떨 때는 막 살인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사기꾼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여성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너무너무 젠틀한 막 그런 신사가 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인격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아요. 이게 전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로 살아갈 때랑 살인마 괴물로 살아갈 때랑 완전히 딴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믿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람이 빌리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살인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살 것인지가 완전히 결정돼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평범한 빌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자기가 아니야 나는 빌리가 아니고 나는 살인마 잭이야 이렇게 잭이라고 믿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여자들을 납치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그런 정말 완전히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됐다가, 또 어쩔 때는 사기꾼이 돼요. 사기꾼이 돼가지고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고 다녔다가, 또 어떨 때는 여자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고 젠틀한 신사가 됐다가. 근데 여러분, 이 괴이해 보이는 막 전혀 다른 삶들과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아이덴티티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23가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 건가를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샘플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믿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완전히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꼭 기억하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외모가 새 것이 됐다는 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난 것 때문에 키가 더 커진 사람 혹시 있으세요? 거듭나고 났더니 눈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새로워졌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디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던, 어떤 존재라고 믿었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뭐라고 불렀던,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23 아이덴티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좋은 예는 아닌데 그래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얘기 때문에, 이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살인마로서 계속 살고 있었어. 잭으로 살고 있었어. 그러면 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살인마야, 나는 뭐 나쁜 놈이야, 나는 이런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어,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돼요. 아니야, 나는 잭이 아니고 빌리야. 빌리는 너무 착한 사람이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 아이덴티티로 바뀌는 순간 내면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인격이 되고,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전혀 다르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빌리하고 잭이 같은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거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아는 빌리는 잭이 될 수가 없다고. 또 잭을 아는 사람은 잭이 어떻게 빌릴 수가 있냐고. 다들 믿지 못해요. 왜?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과거의 그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일 수가 없어. 절대로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핵심은 뭐야?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이 믿음이 바뀌었을 때 잭이었던 사람이 빌리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믿음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외모가 바뀌거나 키가 커지거나 눈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아이덴티티, 이전에 사람들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잭이야, 너는 범죄자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뭐 거짓말쟁이야,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 이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밖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믿으셨던,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던,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지나가 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에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복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존재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그 모든 아이덴티티는 과거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장착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됐나 보세요. 시간이 걸려요.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꾸준히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꾸준히 얘기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너는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또는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참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얘기해 주는 게 있을 거야. 그것이 쌓여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아, 맞다,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딱 하는 순간에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아이덴티티가 계속 더 확립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아는데, 그것이 이제 믿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믿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덴티티가 내 안에 믿어지는 것만큼 거기에 대응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 거기에 대응하는 존재가 돼가거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거룩한 존재고, 그것이 처음에는 알기는 알아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 가는 만큼 실제로 맞아, 나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지 하는 것이 믿어져 가는 만큼 실제로 내 삶에도 거룩하고 존귀한 게 나타나게 되고, 나도 그런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이것이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화돼 가는 것, 성숙하는 건데, 이 성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이덴티티에 대한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지식은 한순간에 돼요. 그렇지, 내가 그런 존재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는 것은 그냥 인스턴트리 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시작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전쟁이냐면 신분의 전쟁이야. 아이덴티티의 전쟁이에요. 이것에서 승리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은 뭘까요?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부를까?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아멘.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것만 믿으면 만사 끝이야. 이것만 믿으면 진짜 모든 거 끝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믿어지는 만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만 우리 마음 가운데 100% 믿어져도 그것으로 끝, 게임 끝,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이 아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있는데 상속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존재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그분의 풍성한 능력까지 다 우리가 상속하여 유업으로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 삶에 개벽이 일어납니다.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이 하나님의 능력, 풍요로움, 그분의 풍성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영광, 이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정말 믿으면 사는 게 달라지지 않겠어? 사는 게 정말 달라져요.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선택받은 자고 제사장이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쓸모없는 잉여가 아니라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야. 아주 소중하고 노블하고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느끼시는 유일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뭐야?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모든 즐거움의 소스는 너희라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읽을수록 대단하지 않아요? 읽을수록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 아니야? 아멘. 또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자유인이고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호세아서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고 가장 아끼시는 존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그리스도와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함께할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여러분 우리 신분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것에 의해서 계속 자리 잡혀져 가는 과정이야. 세상이 우리에게 줬던 잘못된 쓰레기 같은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저런 존재야, 너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사람이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덴티티들이 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아이덴티티를 지나가 버리게 하고 우리 안에 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립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변화된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의 변화된 삶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우리 안에 확립될 수 있을까? How?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정립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아이덴티티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는 믿음이, 아이덴티티가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들어서 생긴 거잖아. 계속 들어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참 똑똑하구나, 진짜 똑똑해, 정말 똑똑해. 근데 부모님만 그런 게 선생님도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러고, 친구들도 야 너 진짜 스마트하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맞아 나는 똑똑하구나 하는 아이덴티티가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듣는 것에 생기는 거야. 또는 반대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에이 멍청한 자식, 에이 멍청한 놈, 에이 바보, 에이 멍청한 놈. 근데 학교 갔더니 또 선생님이 야 이 바보야 뭐 이러고, 친구들도 야 이 바보야 뭐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져요? 나는 바보구나 하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스는 뭐냐면 들음이에요. 계속 들음에서부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이덴티티는 들음인데, 이 들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라고 부르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고 뭐 집회를 많이 쫓아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변화된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듣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갈 거예요. 특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맞아 나한테는 이 아이덴티티가 너무 약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싶어.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후원자와 함께 공부하는 새로운 삶 기억나세요? 안 했어? 새로운 삶 1과에 보면 나는 누군가,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얘기하는 구절만 다 뽑아놨어. 그래서 그거 다시 펼치셔서요 나는 누군가라고 써있는 성경 구절들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뭐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그것을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를 계속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단순히 읽고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소리가 아니라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던 강력한 툴이 뭐였냐면 말씀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하나님이 제한하신 거지.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나거든. 에이 죽어라 그럼 죽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제한하셔서 지금은 말씀이 우리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전히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성경을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야. 성경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듣는 소스가 됩니다. 내가 한 얘기를 내가 듣는 거야.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야. 이것이 가장 강력한 들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입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에도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물질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무슨 마법 같은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정적인 얘기가 선포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 예? 부정적인 얘기를 내 입으로 선포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나야. 그러면 그것이 내 내면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당연히 심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건강한 아이덴티티가 생기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돼, 뭐 이런 말이라든지,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뭐 자조적인 말이라든지, 내가 뭐 있겠어? 해봤자 뻔하지 뭐, 내가 맨날 뭐 이렇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Nothing is impossible.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 내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계속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말들을 할 때 이 말이 여러분 마법적으로 뭔가를 짠하고 바꾸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기겠어요, 안 심기겠어요?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말하는 대로 돼요. 정말 말하는 대로 돼요.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진짜 안 돼. 한날 말로라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라 해서, 이런 사람은 진짜 뭘 해. 뭣도 못해. 그냥 그런 삶을 살아. 그런데 여러분, 계속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고, 내가 뭘 안 되고, 나는 뭐 능력이 부족하고, 뭐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실패하고, 이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거에 올무가 돼버리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 버려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들음에서부터 와.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놀리는 말, 희롱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뭐 찐따라든지 폭망이라든지 뭐 이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급식체야, 급식체. 여러분 아세요? 급식체가 또 뭔지 몰라? 급식 먹는 애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중고딩들 용어를 급식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찐따니 뭐 이런 얘기들, 뭐 폭망이니 뭐 이딴 얘기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친구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거. 요즘은 얼마나 세대가 악하냐면 그냥 말하는 거가 자연스러운 대화가요,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상대방을 놀리는 거야. 놀리고 깎아내리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존귀하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한번 실습해보자. 옆에 사람한테 약간 닭살 돋지만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조금 닭살 덜 돋게 하려면, 야 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닭살 돋나? 우리 옆 사람 좀 얘기해 주세요. 너는 정말 좋은 놈이야.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에 여러분 분명한 권세가 있어요. 말에 분명한 권세가 있어서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심지만 그것을 1차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나야.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믿음의 씨앗들이 심기워져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 쟤는 왜 저러냐, 쟤는 문제가 있고, 쟤는 이게 부족하고, 얘가 이걸 잘못했고, 계속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누구야?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 이야기 못 하잖아. 뒤에서 하잖아. 뒤에서 어떤 사람 계속 씹고 뭐라고 하고 있을 때 어차피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해. 누가 듣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듣고 있으니까 누구 마음 가운데 저주를 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주를 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다 계속 저주를 심고 있는 거라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항상 축복의 언어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글쎄 뭐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목사님 너무 인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얘기를 좀 하셔야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 신앙생활 30몇 년 하고 목회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깨달은 거 하나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말하는 대로 이렇게 무슨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이 결국 자기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야. 그 말이 계속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기가 하는 말이야.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말하는 것 하나만 고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람은 안 바뀌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 바뀌는 건 진짜 어려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말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야.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추상적인 언어를 때려치고 말을 바꾼다고 하는 구체적인 언어로 바꿔보세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말을 바꾸는 것과 사람을 바꾸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언어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바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도하세요.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부정적인 말을 끊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이렇게 치시고 한번 이 주체가 들어가라. 그리고 다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계속 축복하는 거야. 막 운전을 하다가 어떤 차가 휙 하고 싸가지 없이 들어왔어. 그럼 에이 축복받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에이 과거 같으면 뭐 이놈 저놈 나쁜 놈은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럴 텐데 그 얘기를 끊고 에이 복이나 받아라 뭐 이렇게 그냥 계속 긍정적인 말로 바꾸시는. 이게 처음엔 어려운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꿔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건 내 얘기야. 내 얘기.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뭐가 생각해 보세요. 뭘까? 내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내가 고스란히 다 듣잖아. 여러분이 하는 말을 바꿀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뀔 때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위해서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말도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 아이덴티티를 아예 마음 가운데 확 각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를 야 넌 진짜 똑똑하구나, 아이고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천재인가 봐 너무 똑똑해 막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어. 이 경험을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나는 똑똑하구나. 그래서 확 각인이 되는 거야. 반대로 야 우리 아이 정말 똑똑하구나 하는데 시험을 봤는데 꼴찌를 했어. 뭐 이러면은요 그 말이 이제 별로 그렇게 위력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그 말을 딱 인장 찍는 것은 뭐냐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됐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것이 아예 각인되는 것은 언제냐면 경험했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경험이 돼? 자녀니까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한데 주세요. 그런데 정말 주셨어. 그러면 어떤 사실이 내 안에 임프린트가 되는 거야? 아빠 맞구나. 그러니까 이게 임프린트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것이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진짜로 여러분 것으로 아주 확실하게 강력하게 자리 잡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며 그럼 하나님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파되는 걸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강화시키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해. 맨날 고민하고 될까 안 될까 맨날 근심과 걱정과 뭐 기쁨이란 건 하나도 없어. 맨날 우울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지. 왜? 기도해도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만큼 명확하고 이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고, 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과정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확증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맞구나. 이것이 계속 확인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어떤 기도는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막 그러고 믿고 나갔는데 안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막 흔들려야 돼? 자,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2번을 기억하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야. 내가 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 응답받지 않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나한테 훨씬 손해가 되고 화가 되는 건데, 내가 미련하고 몰라서 그렇게 구한 것들이 있거든. 그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어. 그래서 모든 기도는 2개 중에 하나로 응답이 돼요.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모든 기도는 2개 중에 하나로 응답이 되는데, 하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뭘 잘못 구했는지를 깨닫는 걸로 응답받는 거야. 내가 뭘 잘못 구했는지를 깨닫는 걸로 응답받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응답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있잖아. 뭘 막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근데 안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깨닫는 걸로 응답받는단 말이야. 이 2개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원주에 계신 신웅근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이분이랑 같이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정말 많은 걸 배우는데, 이분은요,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2마디 중에 한마디야. 이래요. 그렇지? 2마디 중에 한마디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막 이러시는데, 어떨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안 이루어진 게 있어. 근데 이 신전도사님은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막 선포하세요. 아무거나 막 선포하세요. 그래서 어떤 건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저게 될까? 저건 말도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 저거는 말도 안 되는데 저걸 막 선포하시면 어떡하지? 저게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막 저 안에 막 걱정이 돌아갈 때가 있는데, 관계없어. 이분은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던지세요. 막 선포하시는데 보면은 많은 경우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인데, 근데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어떤 거는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 저렇게 막 선포하시면 어떡하지? 저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막 그러다가 정말 안 이루어졌어.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패닉이 됐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됩니다 그랬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막 이랬을 텐데, 신전사님은 전혀 다르세요. 안 이루어지잖아. 그럼 바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이러세요. 그래서 뭐가 놀라우세요? 그럼 너무 놀라워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이루어진 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억지로 껴맞추는 것 같아. 뭐 저렇게까지 막 껴맞추셔도 되나? 근데 이게 껴맞추는 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야. 응답을 받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무 놀랍다고 얘기하시는 게 응답을 계속 받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건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밀어내가지고 잘못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 그래서 100%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둘 중에 하나로 응답받아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너무 놀라워요, 뭐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일단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뭐 패닉되고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신조은사님처럼 너무 놀라워요. 그러고 그냥 일단 선포하고, 이렇게 너무 놀라워요. 따라해봐. 너무 놀라워요. 그러고 왜 놀라운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너무 놀라워야 하고 그 다음에 왜 놀라운지를 막 껴다가 맞추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팀 나오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건강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공동체가 있고 혼의 잡생각들을 말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야.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최고예요. 또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뭔가 이건 죄를 짓고 막 죄책감 때문에 고민할 때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셨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예요.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공동체.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너무 멋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이것을 늘 서로에게 들려주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음이 일어나는 거야. 스스로가 선포하는 들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이런 존재예요.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정체성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혼의 잡생각들을 들려주는 육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혼의 잡생각을 들려주는 육의 공동체, 막 듣고만 있어도 짜증나지 않아? 듣고만 있어도 이게 쓰레기처럼 느껴지지 않아? 혼의 잡생각들을 들려주는 육의 쓰레기 공동체가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저주처럼 쏟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신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라 늘 정죄의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럴 줄 알았어. 비아냥거리고 야 이 찐따야, 무슨 폭망해라 하고, 계속 저주하는 말, 계속 놀리는 말, 희롱하는 말. 지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자기 육 안에 있는 혼의 잡생각 쓰레기를 쏟아내는 건데 자기는 뭐 하는지 몰라. 그냥 재밌다고 생각해. 특별히 유스들 잘 들어. 너희 혼의 잡생각에 육의 쓰레기들을 쏟아내는 거지. 그게 재밌는 게 아니야. 계속 그렇게 서로에게 해봐라. 너희는 다 같이 쓰레기가 되는 거다. 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뭐 폭망, 찐따, 뭐 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놀리고 막 깎아내리고 서로에게 그래봐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너희 안에 씨앗으로 자리 잡아서 다 같이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 처리장이 되는 거야. 그냥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 좋은 말을 해주고 그랬을 때 서로가 함께 뭐가 돼가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자로 변해가는 거지. 이 쓰레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뭐 그 면전에다 대고 막 욕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겠지, 교회 내에서. 근데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들을 나누십니까? 혼의 잡생각들을 혹시 쏟아내고 계진 않으세요? 무슨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될 거에 대한 생각들, 무슨 실패한 얘기들,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놈 나쁜 놈 이놈 나쁜 놈 내가 이렇게 속아서 내 안에 분노가 아직도 안 사그러지는데 뭐 이런, 물론 뭐 그것이 치유를 위해서 쏟아내야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항상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진 않냐고. 혼의 잡생각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 얘기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도 듣고 있고. 그러면 내 안에 쓰레기들만 계속 들어오는 건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뭐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나와야 될 것은 서로를 향한 축복이지, 격려고 축복이지, 계속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말들이 아니거든. 이 혼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절대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소그룹, 셀은 우리 안에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 있느냐에 의해서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는가가 많은 영향을 받아요. 물론 우리가 혼자 스스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내 안에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 혼의 잡생각들을, 육의 쓰레기들을 마치 재밌는 것처럼, 마치 뭐 대단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쏟아놓지 말라는 거야. 그게 서로를 죽여요. 자기의 정체성도 죽이고 상대의 정체성도 죽여요. 계속 격려의 말을 하시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하시고, 계속 상대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우리 부르짖어서 아뢰는 기도 말고 조금 듣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좀 기다리시고, 우리 예배팀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물론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뭐 저주 아니에요. 축복하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드릴 텐데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조용히 한 1분 정도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동의는 정확하게 30초 정도 있다가, 제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30초 정도 있다가 내가 아까 하라고 했던 찬양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잠히 좀 기다립시다.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이 찬양을 몇 번 더 부를 텐데 우리 좀 두 번으로 나눠서 부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자기 입술로 좀 선포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선포된 것을 내 귀로 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이미 찬양을 가지고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서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처음에는 자기 입술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의 귀가 들을 거고 내 마음에 심기워질 거예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자,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할 텐데 조금만 서로에게 축복할 때는 밝고 조금만 빠르게 해주세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이제 자기에게 포커스하던 것들을 좀 돌리셔서 주변 분들을 좀 축복합시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는 축복을 통해서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이덴티티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조금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앞에서 찬양하실 때 같이 찬양하시면서 서로에게 좀 들려줍시다. 서로에게 좀 들려주고 축복하십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은 제가 축도권을 여러분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씩, 뭐 아니면 세 사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씩 좀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들로만 축복하세요. 뭐 기억나는 약간 좋은 단어는 다 쏟아내세요. 기억나는 모든 좋은 말들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 두 분씩, 너무 많이 우르르 쓰지 마시고요. 둘씩, 많으면 셋, 4명 이상은 안 됩니다. 많으면 셋, 둘이나 3명씩 우리 좀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하십시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은 조용히 돌아가시고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